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7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해서 읽으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다 함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붙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큐티 365일이라는 책에 나온 예화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에디 웨어라는 목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예화를 썼다고 합니다. 방이 10개나 되는 집을 가진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이 부자가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가장 좋은 방 1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이 집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집주인이 마귀 주인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 1개의 방을 허락받으신 예수님이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또 관여를 전혀 안 하시더래요. 간신히 싸움을 마친 집주인은 다음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 섭섭해요. 제가 마귀랑 그렇게 밤새도록 싸웠는데 어떻게 이 방에만 있으시고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글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모르는 소리. 자네가 내어준 이 방을 나는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네. 그러자 이 사람이 좀 깨닫더니 주님 그러면 제 방에 10개 중에 이제 5개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반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했대요. 근데 또 그날 밤 또 이 마귀가 또 집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집주인이 마귀와 한참 또 싸우고 있는데 5개의 방을 허락받으신 예수님께서 또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관여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마귀와 싸웠던 이 집주인이 다음날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네. 이 5개의 방은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집에 10개의 방이 있는데 이 10개의 방과 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렸대요. 그런데 모든 집과 방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마귀가 이 사람의 집에 또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그날 밤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대요. 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전적으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또 귀한 예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다른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확실한 증거인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의 백성이 많을 거야.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따져볼 때 이분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이루어 주시는 때는 또 언제인지 아브라함이 참으로 답답한 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자를 줄 거야, 나는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이나 자기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눈으로 보기에는 자녀가 없으니, 나이도 많으니, 또 아내인 사라도 나이가 많으니, 이 머리로 생각해 볼 때에 전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아주 귀한 종 엘리에셀에게 준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마치 내가 그렇게 다 이미 계획은 해놨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 또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능성 있는 데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늘 적은 숫자의 전투에서, 늘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지 참 때로는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삶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 약속이 있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 가면서 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가 또 거하는 또 직장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우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고, 큰 사건과 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줄 알았는데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너를 미국 땅에 부른 이유는 바로 이것이야 라는 것들이 안개처럼 펼쳐져서 잘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오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 간에 큰 환난과 시험을 겪을 때에는 우리가 참, 하나님 그거 저 안 받겠습니다, 그냥 그 축복 우리 자녀나 내 배우자나, 아니면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갈망하시던데, 여기 계신 김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나 주시죠, 그분이 열심히 하시던데라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우리 눈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저는 다른 그냥 플랜 B가 있어요 라며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또 특별히 어떤 분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7년 정도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었대요. 그분이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분명히 신앙생활도 잘했고, 교회에서 귀한 직분으로 또 귀한 자세로 섬기고, 또 이렇게 소문을 들어보니 그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려서, 글쎄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봤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만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녀에게도 교회 갈 때는 반바지 입지 말고 이렇게 긴 바지 입고, 또 머리는 단정하게 이렇게 싹 빗으로 항상 빗어서 넘기고, 헌금은 전날 준비하고,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태도 면에서는 주일을 귀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으로 잘 보기 위해서 그 자녀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근데 이 여자분에게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할 거야 라는 그 확신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7년의 눈물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분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이 아내분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옳았구나 라면서 그 자녀에게 이러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바로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이게 때로는 7년, 어떤 거는 14년,
21년, 30년 어떤 거는 내 기도 제목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보니 또 내 자녀의 내 때는 보지 못할 그러한 또 약속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에 이렇게 모레알 같은 자손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그때는 다 보지 못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받은 약속들이 있지만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플랜 B를 세워둔다는 것인데요. 오늘 플랜 B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 플랜 B를 어떻게 놀랍게 바꾸시는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본문, 나타나는 이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목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주목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약속이 기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 자신 때문에,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내가 처한 환경들 때문에 그런 것들,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약속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나를 주목했더니 과연 아브라함의 나이에 맞게, 그 아내인 사라의 나이에 맞게 어떻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 본문을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어려워요, 목사님. 어려워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상속자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몸에서부터 상속자가 나온다 하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저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내 아내 사라랑 많이 노력했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분이 플랜 B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그 플랜 B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응답 안 주시면 가장 좋은 내 플랜 B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글쎄, 아브라함이 지성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지성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정중하게 그분에게 플랜 B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퀴즈입니다. 어려우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자, 1번 아브라함이다. 자, 2번 아브라함 링컨이다. 정답은? 작게 링컨이라고 들린 것 같아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어쩌면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적혀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신의 조상으로 적힐 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제가 잘 압니다. 제 환경에 의하면, 제 생물학적인 것에 의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셨지 증거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잖아요 라고 오늘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계획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나를 주목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나를 주목하여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없으면 믿지 않는 이 죄악.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방패 삼아 주시겠다고, 그리고 너의 상급으로 내가 베풀겠다고 하신 것을 어쩌면 이 나약한 사람이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대등하게 논리를 펼치며 맞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탓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다음 말씀 속에, 묵상 속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묵상은 나를 주목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나눴는데,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저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 개인과 또 자녀와 또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이 나그네와 같은 미국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신실하신 아주 귀한 약속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고 삶의 지식이 많은 아브라함, 참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제 모습 같고, 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참 내 모습 같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10년 전에 그 기도 제목 주셨는데 내가 그걸 10년 동안 미뤄놨었네라며 오늘 무릎을 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약속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 1절에 다 주셨죠. 그분이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 끝. 설명 끝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여기서 설명 끝이에요.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속에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고 내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신실한 약속들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쨍쨍 찌는 날에는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눈에 검정색 선글라스를 꼈다면 오늘 당장 벗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글라스 끼고 밤에 운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그걸 해봤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사역했던 걸 마치고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이제 이삿짐을 열심히 나르고 있었어요. 사실 안경이 가려졌지만 제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삿짐을 나르다 보면은 이제 땀이 나죠. 땀이 나니까 이제 안경을 벗고 이제 제가 텍사스 이제 기숙사에서 이렇게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땀이 나니까 이제 안경을 벗고 하다가 글쎄 제가 그런 실수가 없는데 그 무거운 짐을 제 안경 위에 놔버린 거예요. 분명히 안경 살 때 이거 되게 부러지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다고 했는데 안경도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안경이 부러져 갖고 하나 기울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메릴랜드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약 4일 동안에 글쎄 제가 아침에도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글라스 안에 그 안경 도수가 이렇게 같이 넣어놨거든요. 안 쓰면 안 보이고 쓰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의 눈에 쓰면 안 되는 불신의 안경을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벗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생명 하나 못 주시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내가 귀한 성도 삼을 거야. 너의 배우자를 내가 이렇게 변화시킬 거야. 너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 거야. 지금은 흔들리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통장 잔고가 소망이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건강이 무너졌지? 나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며 나도 다 알고 있단다. 마음이 무너졌지?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나도 겪어봤단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 주님이 다 어련히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문제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라며 우리가 대항하죠. 이렇게 완고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굉장히 감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어두운 밤이죠.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밖이 어둡습니다. 이 어두움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인생 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인생을 보는 것과 또 같은 그런 어둠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밤도 모르시나? 하나님은 어둠도 모르시나? 이 밤중에 나와 같은 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밤중에 나를 데리고 나가시나? 아브라함은 어둠에 주목했지만 하나님은 빛에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저 별들의 빛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목 뒤에 바람이 느껴지고 그 아브라함이 목을 젖혀서 저 어두운 하늘 위에 밝게 빛나고 밝게 떠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라봅니다. 그러자 별이 쏟아지도록 맞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몽골 선교를 한 달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몽골의 그 대평원의 언덕에 올라가서 밤이 되면은 저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그 굉장한 별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손에 막 잡힐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 덕분에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 속에서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 장막 안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장막 안에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장막 밖으로 장소로 이동하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원래 거하던
장소들을 거기서 이사해서 또 이동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천막에서 장막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이해하게 하십니다. 마치 말을 잘 못하는, 말을 아직은 잘 못 알아듣는 아기에게 나는 엄마야, 자 따라해봐, 엄마, 엄마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발음해주고 웃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고 감성적이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깨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것 같지만 마치 온 것처럼 눈앞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도 원어적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헤아리라고 한 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임 투칼 리스 포르, 네가 셀 수 있는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셀 수 있나 한번 해봐, 이런 뜻이에요. 셀 수 있나 너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셀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시고, 너는 못 세지? 그러나 나는 셀 수 있단다. 너는 못 보지? 나는 볼 수 있단다. 너는 못 이루지? 그러나 나는 이룰 수 있단다 라는 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로 따지면 오빠 믿고 따라와, 나 믿고 따라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이해 못했어? 아직도 그러냐? 도대체 뭘 내가 말하면 된 거지, 너는 안 되겠다, 나 사람 바꿀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를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세고 있었던, 그러자 별을 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별을 세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며 하나님께서 결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밤하늘의 별들이 내 자손처럼 많을 거야 라며 눈으로 보여주며 확신해 주십니다. 이러한 친절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설명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바꿉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라는 말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약속들을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의 몸의 컨디션 때문에, 마음의 상태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여러분에게 증거가 없다고 해서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묻어두진 않으셨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5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이끌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설명에 아들 아브라함이 태도를 바꿉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은 그래서 더욱 은혜가 됩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 말씀하시고 또 밖으로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중에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하는데요,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불신의 조상이 될 뻔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그분이 누구신지, 처음부터 내가 계획 없이 너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를 보고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 설교를 통해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수요 예배를 통해 또 목장에서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하나님 전 못해요, 하나님 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잘못 보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라며, 하나님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라며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배우 황정민 씨가 영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았죠. 그분이 시상식에 올라서 최고의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했죠. 60여 명의 정도 되는 스태프들이 멋지게 밥상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는 저 혼자 다 받으니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다 설명하시면서 이끕니다. 어떻게 보면 저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그랬나 봐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시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목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 주일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속에서 아멘하고 믿고 알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면서 삶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너지는 나의 자신과, 또 무너지는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거하는 직장과, 또 그러한 또 어쩌면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망을 갖기 어려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몇 달 전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과는 완전히 연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 그 확신 또한 우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를 놓아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 탓을 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저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못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다고 하나님은 그걸 못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그리고 저와 같은 자들을,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고치시고, 다시 믿음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 주셔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통해 다른 자들을 구원해 내리라, 정말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기도 중에 말씀 설교 듣다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좁지만 협착하지만 이 믿음의 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